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또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교회의 참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장이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지금 문맥 가운데에서 7 봉인의 심판이 끝나고 7 나팔의 심판 중에 6번째 나팔의 심판까지가 끝난 상황이죠. 우리 본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4개의 환상,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과 3개의 비전이 만나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그 구조가 중요한데 첫 번째 인자의 환상을 보았죠. 인자의 환상을 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우리의 현상 세계에 주어지는 역사의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7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본 다음에는 역사의 비밀이 펼쳐지는 그 비전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음녀의 심판, 음녀의 환상을 본 다음에 종말의 비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환상,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비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비전과 환상이 하나 되는 그것으로 말씀을 끝맺게 되는 것이죠. 지금 7 봉인, 7 나팔, 역사의 비밀의 가장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7 나팔이 불리기 전에 6 나팔이 분 상태에서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잠시의 침묵이 또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6 봉인의 심판이 주어진 다음에 열린 다음에 큰 환란이 닥치고 7 봉인이 열리기 전에 그 기간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환상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환난이고 또 7 봉인이 띄어지기 전에 교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침묵과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 봉인의 심판이 띄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잠시 침묵이 왔죠. 큰 환란이 있었는데 갑자기 침묵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중될 때 그때 성도의 기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향연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것이 7번째 봉인이 띄어진 뒤에 일어난 일이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번엔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 나팔의 심판의 말씀이 9장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로 묶으면 7 봉인의 심판보다 7 나팔의 심판이 훨씬 더 강력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가는 더 강력하고 더 혹독한 역사의 심판, 종말의 환란이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6번째 나팔이 부러진 더 강력한 환난이 밀어 닥친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사이에 다시 침묵과 고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6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천사가 나와서 외치는 작은 두루마리를 주는 것이죠. 작은 두루마리.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역사의 그
비밀을, 역사의 섭리를 주관하고 있는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왔다라는 거죠.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 하늘 보좌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정확히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도 2장에도 두루마리가 나오고 3장에도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3장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의 구조를 오늘 본문도 가지고 있어요. 5장에 하늘에서 본 두루마리를 이제 그 천사가 가지고 나와서 땅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같은 두루마리인데 작은 두루마리일까?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의 경륜은 우주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인 거죠. 그것을 가져와서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본 자에게 그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공동체가, 믿음의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전까지 주어진 복음을 넘어서는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이죠. 4절에 보면 7의뢰가 말을 할 때 7의뢰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7의뢰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증거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7이라는 건 완전한 주님의 수니까. 의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계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고 틀 수 없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가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난 가운데 순교자를 내는 말씀의 공동체가 받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책으로 이해하고 신학으로 공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와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호흡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7절에 가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사의 비밀이 7째 천사의 소리가 날 때 나팔을 불면 이제 그 비밀이 풀어진다.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진 11장부터는 시간의 비밀, 종말의 비밀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말의 비전, 역사는 끝을 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역사의 본질은 고난과 환난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의 장을 열었고, 그 고난의 비밀이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있어야 되느냐? 고생하고 힘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난만 겪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인자의 환상, 하늘 보좌의 환상,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순교의 피, 그 피가 이 땅에 흘려졌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죽임당한 주의 자녀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의 피죠.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역사의 비밀이 풀려지게 된다. 종말의 끝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이 순교자의 피에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라고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또 종교화되다 보니까 순교도 우상화시켜요. 그래서 무슨 순교자를 영웅같이, 무슨 슈퍼히어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하는 그런 멋진 영웅의 이야기같이 그것을 미화하고 또 거짓을 더 씌웁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피라는 것은 내 자아를, 내 에고를 못 박은 자들, 십자가를 만난 자들,
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에게 의탁한 자들,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주님과 하나 된 자들, 주님과 함께 머물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역사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죠. 환난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두루마리, 이제까지는 인봉을 뗐어요. 책이 있는데,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 인봉, 기도를 올리니까 인봉이 떼어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봉이 떼어진 책, 이제는 펼쳐지는 책의 말씀으로 접할 수 있는 책을 이제 이 성도의 손에, 이 사도 요한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라, 책을 가져라, 하늘의 책을 이제 네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책을 받아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라. 이것을 양식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들은 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 가면 내가 입을 벌리며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창자를 채우라 라는 말은 너의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가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그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기억의 순간들이 있죠.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서 삶 가운데 전혀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픈 기억들 가운데 있죠. 저희 아이들 엄마를, 집사람을 장례하는, 화장하고 온 날이었어요. 화장하고 왔는데 그날을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례를 2번 한 것처럼 장례식을 한 것과 또 화장하는 걸 직접 지켜본 건 또 다른 충격이더라고요. 근데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화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녁에 집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컵밥을 먹는데 심지어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2개, 3개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는데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밥이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실존적인 나를 만나는 거죠. 밥이 넘어가냐? 야, 이런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 근데 밥이 넘어갈 뿐 아니라 밥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사흘만 굶어도 배가 고픈 겁니다. 밥을 먹고 싶어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실존, 우리의 영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이 굶주리고 영이 지치고 영이 병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가 육의 인간으로 살아가죠. 우리의 영의 본성을 죽이면 우리를 지배하는 건 본능입니다. 내 배를 채우고자, 남보다 더 잘 되고자, 남을 짓밟고 더 쌓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짐승 같은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형제끼리, 부모 자식이 돈을 갖고 소송을 벌여요.
연쇄살인범이 나옵니다. 자기 자식을 갖다 버려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그럴 수 있는 비밀은 영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영의 비밀, 그것이 말씀의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성경 지식을 쌓고 종교인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전제는 교회이고, 그 말씀의 전제는 예배이고, 그 말씀의 전제는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이 현상의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는 그 비밀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거짓, 종교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먹고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 단 것이죠. 입에 얼마나 답니까? 이 말씀의 비밀, 이것이 열리고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 맛이 무엇인지를 알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열리면 밤에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던 안 받던, 듣던 안 듣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밤에 누웠는데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입에 단 것이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을 만나면 정말 기뻐 뛰놀듯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입에는 단데 배에 쓰다는 것이죠. 왜 배에 쓸까요? 왜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영은 기쁜데 우리가 동시에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 아래에 있잖아요. 그 힘 아래에 있는 부조리와 그 악의 본질이 판치는 곳이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그 삶을, 복음을 삶으로 살려 하면 배에는 아픈 것이죠. 배에는 아픈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예배를 찾아왔던, 예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정말 헌신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친교도 나누고 하셨죠. 정말 열심으로 이런 믿음의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저도 그분들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함께함으로 목회자를 쓸 수 있었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나누세요. 석 달을 걸려가지고 당신이 나가던 미장원의 미용사분을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머리가 사실 마음에 좀 안 들었는데 그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도 하고 파마도 하고 열심히 찾아가서 밥도 먹고 친구가 돼서 열심히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삶이 교통하고 복음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미국 분이래요. 미국 교회로 인도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몇 달 교회를 다녀서 정말 감사했는데, 근데 그만 신체 그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암인 것을 알게 됐답니다. 유방암에 걸렸는데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받아서 복되고 잘 되면 교회가 미어 터지겠죠. 아마 줄 서서 교회 입장 못해서 날릴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입이 아니라 그 배에 그 복음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면 우리의 삶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삶, 내가 세운 것, 나의 거짓된 것,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영과 생명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나야 돼요. 내가 나뭇가지로 나를 감추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고 부모가 대단하고 좋은 직업을 가졌고 쌓은 게 많고
이런 걸로 으쓱대고 세상의 거짓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모든 거짓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진실을, 영의 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파요. 아픈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왕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참뜻이 우리 이 육체를 걷어내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지만 배에 아픈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아픔 가운데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그 아픔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11절의 말씀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임금에게 예언한다는 것이 임금에게 들으라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 에피라는 말인데 임금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된다.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네가 살아가는 그 너의 삶이, 너의 존재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말씀이 되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까요? 그 뜻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말씀이죠. 16절에 가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몸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말씀을 진실로 받는 자들이 됐을 때 주님의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를 이룬다는 건 종교기관이나 우리가 보는 우리의 교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모든 창조주의 섭리가 되시는 주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들이 돼서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의미죠. 그것이 다스려지는 권능이 너희와 하나 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 그것이 역사의 비밀을 풀어내는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풀려야 역사가 전진하고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 무엇을 세상에서 이루겠습니까? 지난 이틀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 것이죠. 연방정부에서 그것을 폐쇄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각국에서 모든 회의를 열고 다 떨고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2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은행이 14시간 만에 망했습니다. 이것이 현상의 세계예요. 무엇을 쌓고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2천억짜리 연방은행이 무너지는데 그 은행이 14시간 만에 무너지는 세상. 로마는 무너지는데 1000년이 걸렸지만 미국은 하루 안에 망할 거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예요.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본질의 세계, 역사의 본질의 비밀은 교회를 이루는 것에 있어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절에 가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린 양의 피, 선지자의 피, 죽임을 당하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삶이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이지만 그것이 하나 되고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기가 막힌 비밀을 말씀하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될까?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성화가 될까? 성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하나 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너희도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의 비밀입니다.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이 타락하니까 믿음의 사도들이 넘쳐납니다. 믿음이 좋아서 타락한 교회를 다닐 수 없는, 혼자 믿음 생활하고 혼자 유튜브로 은혜 받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입에는 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쓰고 아픈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이 너희가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이루어져가는, 함께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성화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는 역사의 비밀을 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 영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단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삶과 신앙을 두 개로 쪼개서 거룩한 삶과 죄된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을 마치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삶을 반복하면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일함 속에서 지루하고 의미 없는 그런 고달픈 이민의 삶이 됐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삶으로 사는 것이 아프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프지만, 그 말씀이 진실이 되어서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이, 우리 삶명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